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코 상종도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신명기에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밭을 갈 때에 소와 나귀는 보폭도 다르고 몸의 크기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령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이나 습관, 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어찌 함께 하겠느냐라는 수사적 표현으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조적으로 표현된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다른 상반된 존재입니다.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요. 벨리알은 히브리어로 무가치, 악함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우상신인 바알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일부러 대조되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표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와 우리 믿는 자들이 전혀 다른 존재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거나 삶의 환경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거나 키가 커진다거나 얼굴이 잘생겨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영적인 변화라고 해서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화는 아닙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자원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행실의 변화로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자와 그 삶의 행실에서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마치 어둠과 빛처럼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몸에 마비가 오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할 때 혀가 꼬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자원하여 스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태초에 에덴이 성전이었고 노아의 홍수 때에는 방주가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 시기에는 성막이 성전이었고 솔로몬이 건축한 뒤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어느 날 베들레헴 한 말구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지성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안에 영원히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영혼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방 신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는 신상을 만들어서 신을 섬깁니다. 대부분의 고등 종교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 또한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행실은 분명히 믿지 않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비상입니다. 너도 나도 자신의 안위와 안전에 목숨을 거는 그들과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그들과 구별되어야 할까요? 가장 두드러지는 구별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각자 삶의 자리를 기도의 골방 삼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셀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 각자 우상을 세우고 또 품고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구세주를 영접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생명과 호흡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생명의 질병의 위협들이 사라지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셀 식구들, 지체들에게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평안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성전 삼으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